근데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 기억하실 수 있는 거 이제 한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한 달은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폈는지 잠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입문서로서 마가복음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행적을 지니셨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영적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그가 하시는 새 출애굽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새로운 건국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고난받는 종의 모티브와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 왔다라고 마가복음의 내용과 구약의 내용을 대조해가면서 한번 확인해 봤었죠.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의 첫 단추를 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번 잘 시작해보자 라는 의미로 지난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정체가 드러나시잖아요.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가 되었으니까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하여 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그러니까 저희가 16장에서 45절까지 갈 건데 6가지의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나와 있는 6가지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이 이런 것인데, 단순한 기적이고 어떤 능력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계승해서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지, 참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 참 대단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일학교식의 피상적인 순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령 가운데 세상 명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 가운데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분별해서 행동에 옮겨야 되는지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6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어부들을 부르시고, 특별하게 사람을 낳는 어부 제자들 처음 4명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예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이것도 놀랍게도 사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성도님께서,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구약성경으로 따지면은 구약성경은 신약이랑 구약의 여러 가지 중에서 구약성경 1076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 1076쪽, 거기에 14절에서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찾으시면 찾으신 줄 알고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앞으로 날이 이르니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땅에서 인도하는 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곳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는 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곳에 있지 않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전을 이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16절로 그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시하며 그 위에 많은 동물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중에서 사냥하게 할
네, 저 읽어주겠습니다. 이게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애굽 땅으로 끌려 나가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16절에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끌려간 곳은 바벨론이었지만 애굽이라는 말이 상징해진 것도 바로 그렇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갈 바를 잃은 바 되어 사로잡힌 땅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상징적인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올 때 많은 어부들을 불러주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작업을 하실 것인데, 이게 오늘 저희가 방금 살펴본 16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내용이랑 연결이 됩니다. 새 출애굽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끔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영적 출애굽이 선포된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예수께서 첫 사역하신 것을 통해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제1간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통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거든요. 늘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읽어본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거나 홍해를 가르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의 주요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기사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설득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 때서부터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주된 방식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렇게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같이 일할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도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와 가시적인 비전이라고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슬로건을 걸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떤 지역형 형식으로 하기 쉽상인데, 가장 중요한 재산 그리고 교회의 우선순위는 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아직 살아가면서 제일 아직 어려운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늘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회가 남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재산 역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양적이고 수적인 부흥으로서 이렇게 확 어떤 순간만 자리 잡은 순간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은 다음에 으쌰으쌰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잠깐 이렇게 틀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식의 기복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출석일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헌신적인 헌금 태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삶의 태도인지, 정말 예수님의 동역자로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인지, 또 부름받지 않았다면 같이 부르도 동참해가는 이런 이끄는 과정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사람의 규모와 조직이 갖춰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늘 개개인을 부르셨다는 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개개인을 부르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사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절에서 28절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 여기 남자 성도님께서 21절 읽으시고 여자 성도님께서 22절 이렇게 짝수글수 번갈아서 읽어주시면서 한번 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 소리를 내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을 이겨 나오라 하시니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무엇이냐 본이 있는 새 교훈이라 서로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라. 네. 여기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을 쫓으신 것과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방금 부른 제자들, 16절에서 20절에 방금 부른 제자들까지도 가르치는 대상에 포함하셔서 같이 가르치기 바로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서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학자의 해석은 이렇다, 힐레파의 학자가 이렇다, 산마이파의 학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학자의 이름을 불러서 직접 성경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해석을 거쳐서 자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는 식으로 성경에 같이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직접 성경의 권위가 이러하다라고 직접 성경을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본인 자신, 예수께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 육화된 몸으로서 진리를 가장 잘 깨닫기도 하시지만 이런 주님을 다른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직접 성경을 인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에 직접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카톨릭 간의 그 차이는 사실은 여기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을 자기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제가 직접 라틴어로 된 미사를 집전하면서 성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교한 것을 마치고 앉아있다 기조 앉아있다 나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소수만의 전유물로 갖춰진 상태에서 됐는데 역사적인 기독교는 이걸 다시 해방하는 걸로 왔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각자의 나라의 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성경 해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는 방법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랑 서기관의 가르침의 권위를 빌리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자신의 삶에 맞는 적응점을 끌어내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인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 개신교 안에도 약간 어떤 사조가 있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글이나 서적, 설교를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목사들도 그 스타일을 따라하는 경우 내지는 또 성도들도 그분의 설교에 이런 부분을 막 꽂혀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해석일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즉 중요한 거는 직접 자기가 성경의 바다에 들어가서 이 진리를 캐야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소중한 보화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막 중구난방으로 벗어난 해석을 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길을 잃지 않게 늘 비춰주시니까 조명 가운데 어긋나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성경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셔서 점검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독교 유산이기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이기도 하셨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축기 사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복음서의 축기 사역은 뭐냐면 유독 예수님의 귀신을 쫓으신 이야기가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유가 뭐냐? 구약과 관련돼서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스가랴서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찾기 번거로우시겠으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도 되는데 뭐 같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13장 2절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이고요. 구약 성경은 1323쪽 있고요. 네. 구약 성경 1323쪽입니다. 그리고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기 스가랴 13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말의 때 메시아가 강림하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기록된 성경 기록인데 이 중에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진다 그날에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바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과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일치가 된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그날은 언제냐면은 정확히 귀신을 쫓아내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스가랴 앞장의 12장, 3장 3절, 12장 3절, 6절, 8절, 9절,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예루살렘은 에워싸이지만 보호받고 이방 나라들은 진멸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요, 이 날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독립되는 날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보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이 메시아를 통한 소망하는 우리의 새 출애굽, 새로운 나라의 건설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날은 승리의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통한 날도 있습니다.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찌른 바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독립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에 애통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찌른 바 그 때문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영감받아 예언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온 그날은 이스라엘이 영적이고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스가랴 12장에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그날에 있는 애통, 이것들은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좀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날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독립을 이끌지만 역사적으로도 그 메시아는 찔린 바 되어서 사람들에게 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때에 이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설포가 된 거죠. 십자가는 세상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자기를 구원한 그 백성들조차 그 사람을 찌른 것으로 알면 애통하는 것으로 되는 그 메시아의 찔림이 있어야 한다. 그 날에 바로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가 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이 사실은 이 스가랴 같은 곳에서도 압축이 되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는 것은 당연히 스가랴에서 예고된 이 메시아가 자신이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날을 오게 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죽기와 함께 십자가의 사역의 첫걸음이 떼어졌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공생에서의 이 죽기의 선포, 귀신 쫓아내는 선포는 당연히 아까 스가랴서의 맥락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선포이자 당연히 메시아가 왔을 때 시작되는 새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새 출애굽이란 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꺼내시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사회 것과 연관시켜서 확장시키는 운동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단체 이름을 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도 아셔야 하니까 인터콥이라는 곳에 최바우 선교사가 요 몇 년간 진행했던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것도 사실은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동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기독교화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 빈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해야 된다. 특히 그것도 유대인을 통해 특별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오늘날에도 많이 살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 새 출애굽의 영적인 성격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원가지를 버리실 수 없다. 원래 감람나무 가지인 그들을 버리실 수 있고 돌감람나무는 너희도 구원하신데 원가지를 하나님 버리시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어떠한 정치 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끄신 새 출애굽의 성격과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르게 예수님의 그 정치적인 메시아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성격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이 축기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맡겨진 1차적인 소명인 것이죠.
다른 어떠한 사회 정치적인 운동으로 이것을 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운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식으로 잘못 오도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당연히 예수께서 축기를 하셨으니까 귀신을 쫓으셨으니까 축기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저희 교단이 보수적이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축기는 가능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축기는 가능하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선포되면은 악하고 귀신 들린 영들이 떠나야 되는 게 당연히 하는 날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근데 이거 어떻게 전파해야 되냐? 단지 그냥 심플한 단 하나의 원칙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니 악한 귀신 물러가라. 왜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너희 더러운 이름을 압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이것을 어떻게 공식화하시거나 어떤 집회에서 이 목사를 만나야, 이 권사를 만나야 이 집회를 통해서만 귀신이 쫓아준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또 성경적인 축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경적인 축기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가 거짓 영을 깨부술 수 있도록 돕는 그 기도하는 선, 선포하는 선이지 그 이상의 어떤 방법론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전야들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한 몇 년 전에 기쳤던 책 있죠. 베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 출신의 이스라엘 출신의 메시아를 영접한 메시아닉주라는 사람인데 부흥 집회를 엄청 많이 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영동제일교회라는 곳에 그 김혜자 목사가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은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선지자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축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학교를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해야만 그런 영적인 권능과 은사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축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라서 축기를 공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축기에 대한 단어에 그냥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순간 함께 해주시는 능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인위적인 축기의 오남용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찾는 수단으로 만드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인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다음 단락 기적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4절에 치유의 부분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성도분들 읽고 이렇게 한번 기내식으로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한번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감격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안고 그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네. 네,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예수께서 치유하신 사람이 바로 시몬의 장모. 시몬의 장모였던 그 사람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치유를 허락하신 그날은 안식일이셨습니다. 근데 유대의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굉장히 금기 사항이거든요. 어떤 노동, 가사 노동도 심지어하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전날에 밥을 다 미리 만들어놓고 데워 먹지도 않아요. 만들어놓는데 그냥 식은 걸 그대로 먹기도 하고 진짜로 이스라엘 가보니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불로 켜는 것도 불 켜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키워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의 율법주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치유든 선행이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수께서는 그런 안식과 평일의 구분 없이 바로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또 예수께서 이런 이적을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자를 데려왔고 예수께서는 또 한 사람도 놔두지 않으시고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복음서에서 축기 사역만큼이나 치유 사역이 많이 나오는 것은 또한 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라는 건 어떤 단순한 어떤 사람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명 그 사람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인과응보로서
병에 걸린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당시 인식했어요. 근데 이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의 그 인식을 깨뜨려주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병을 치료해줬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는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잘못됐다고 그런 의심을 가지지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질병 치유 사역 역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으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치유 사역을. 네. 축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축기처럼 저희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처럼 권능을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기도하는 곳에 아버지가 시작한 것처럼 아버지의 권능을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뜻에서 나올 수 있다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에 반드시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치유 집회랑 어떤 치유한 명발이 세워놓고 목사님을 쫓아가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같이 해줬으니까 마음을 합하는 성도들이 모아서 같이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이 다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가장 건전한 치유의 모습이겠죠. 축기와 마찬가지로 치유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오도된 가르침, 잘못되고 공식화되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가르침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늘 바른 진리가 그 치유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치유를 분별하시는 가장 좋은 기준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치유 후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확인하신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방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 치유를, 이적을 또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그 기적과 이적을 매일 봤지만,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봤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기적만 보고 지나가서 그 기적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본 후에 무엇이냐, 바로 기적을 주신 대상 예수,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을 더 사랑하는지 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기적을 바라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이 기적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는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건전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씩 경계해서, 자꾸 이게 실명을 언급하면 위험한데 그래도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오늘의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교체 장로님 집회 같은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집회에 온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치유 집회에 가서 병을 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애프터매스, 항상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것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 장로님의 그 설교나 뭐 이런 언변, 내지는 그 집회의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것에 팬이 되어서 점점 그렇게 나아가는지. 진정한 성경적인 치유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면서 얼마든지 신자의 모임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집회와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긴가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특별한 명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치유는 예수께서 하신 치유처럼 진리 가운데서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임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혹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그런 부하내동하는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과연 진짜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이러한지, 이런 기적들을 바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35절, 39절에 나온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35절, 39절 기도.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교독을, 이번에는 성도분들께서 한번 읽으시고 제가 뒤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교독해 볼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중요하신 건 여기서 예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35절에 나와 있죠. 새벽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광야 모티프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40장 3절에 있었던 내용인데, 새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디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예수께서 35절에 나온 내용이랑 정확히 이렇게 맥락이 맞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저는 광야죠.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지역지를 보면은 당연히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평원,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평원 그 한가운데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사역에 앞서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바로 그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항상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동떨어진 곳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예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알 수 있겠죠. 예수께서 심지어 이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기도가 필요하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안에는 좋은 전통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 새벽기도와 내지는 그 기도의 전통이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순단수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한국적으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좋은 하나의 영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그 한적한 시간을 따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그 본을 따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뭐냐면은 예수께서 필요하셨던 그 기도는 하물며 인간인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광야에서 새 출애굽을 준비하시면서 예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사역을 여러 가지를 진행해서 우리가 하물며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고 커질수록 이렇게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가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정형화되잖아요.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이제 절차가 단순해지고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가 편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기계적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공식을 넣듯이 이걸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이걸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무서운 거는 이 기도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기도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되게 형식적인 기도회가 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기도,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홀로 계셔서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간절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순간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대형교회나 및 이미 자리를 잡은 교회가 이미 30-40년 됐다고 할까요? 그런 교회들이 가지기 쉬운 그런 오류가 뭐냐면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기계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이 강요되다 보니까 이렇게 역동성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많이 안정화된 만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예전에 청년회 때 얼마 돌았지 않아서 사역에 처음 일선에, 그러니까 청년 사역이죠. 목사님을 보조하면서 막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이런 마음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기도회 했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막 인도하고 이런 적도 많았고, 기도에 그냥 가서 그 자리에만 앉아있을 때 그 기도의 절실한 필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일에 치이다 보면 빠지기 쉬운 오류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사역자 자체도 사역이라는 부담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하물며 예수께서 기도가 필요하시듯이 우리에게는 진실로 이런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재단이 얼마나 미약한지, 예수께서 필요하신 그 기도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이 기도 없이 우리 영적 재산을 탈진하고 사역을 금방 쉽게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탈진해서 금방 떨어져 나가게 될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잘 가지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죠. 40절에서 45절
여기는 이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여자 성도분들께서 40절, 남자 성도분들께서 41절 이렇게 번갈아서 읽어주시면서 한번 교독해 주실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내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온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곧 보내시며 엄니신 것 같아 이르시되 내가 아무리 아무리 하고 가서 내 몸을 그들에게 굽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시리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리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서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네.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앞에서 언급된 그 병자 치유 사건이랑 약간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한 단락을 빼서 설명한 거겠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사건을 이해하기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에 한국어로 표현된 것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원래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은 스플라그 크니세이스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사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원래 원문을 찾아서 해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기가 쉽냐면은 오르기세이스, 이게 뭐냐면 분노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그 anger,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용이 이상해지죠. 왜 불쌍하게 나병 환자 걸리고 불쌍하게 된 사람이 왔는데 예수께서 왜 화를 내셨지? 이 부분을 잘 해석하시는 게 이제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버전이 되는데요. 마가가 원래 기록한 표현을 아마 후대 기록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던 거다라고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독법, 쉬운 독법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독법인 분노하다라는 걸 써도 사실 맥락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께서 왜 분노하셨냐? 지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나병 환자의 대답이 이유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했죠.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치유할 의도가 있으시다 라는 것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당신이 그걸 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걸 날 고쳐줄 마음이 있나요? 라는 것을 봤는데 나병 환자 역시 당시에 아까 제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유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자기 병, 특히 문득병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그런 죄악이었거든요. 다른 병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문둥병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돼가지고 공동체에서 진 밖으로 떨어져 나와서 따로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격리되는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이 죄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건 하나님부터 온 저주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과연 당신이라는 사람이 메시아이고 능력이라는 거 지금 내가 보는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으니까 알겠는데 과연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치유할 뭐 능력이나 있겠지만 과연 나의 그 신경을 쓸까요? 거듭떠나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심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화가 나셨던 부분이죠. 왜냐? 분명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정중한 표현 속에는 자기가 낫지 않은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낫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겸손한 듯 하지만 내가 안 낳고 이렇게 믿는 것은 결국 메시아라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면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 예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은 나 역시 죄 사함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계속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거 자체를 믿지 않냐는가? 이렇게 거꾸로 예수님의 자격을 시험하는 듯한 나병 환자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당연히 분노를 느끼셨다라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의심, 특히 영적인 새 출애굽을 위하여 죄를 사함을 믿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계속 선포하시고 권능을 확증하시고 여러 번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보니까 화가 나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 사람보다 마음에 이런 화가 있어 그 화 때문에 격정적이 되었다라고 표현되는 게 41절에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리세이스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예수께서 어쨌든 분노하셨지만 고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네가 고침받기를 내가 원한다. 죄 용서의 의도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후에는 제사장에 가서 치유를 받으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율법에 보면은 이제 만약 나병 환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에게 나가서 고침받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회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것까지 예수께서 배를 해주신 것이죠. 특별하게 이 문둥병자의 경우 다른 아까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것은 맞지만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관계에서 끊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 사람들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눌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심한 고립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당연히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기 원한다. 너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너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사회에서 경리된 그 문제까지도 완전히 회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치유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이고 육적이고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해서 고쳐주시는 주님.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오늘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방향도 이것이죠. 치유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까지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다가가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사회에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주셨던 치유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저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또 나병 환자의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내부의 죄로 부패한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버려진 이미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버려졌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주는 모습이 사실 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저버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끌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끌어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사람이 포기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누구라도 연결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사회적 관계 안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그물망으로서 소외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마땅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겠죠. 어쨌든 이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어떻게 예수께서는 병자에게 이 치유가 일어난 걸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3번이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아직은 네가 이것을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 되심에 대한 비밀을 아직은 지키시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온 숨겨진 메시아의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은 사람들에게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역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군중으로 따르면 금방 이렇게 자신에게 달라붙을까봐 그것들 경계하셔서 아직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이 막 이렇게 금방 퍼뜨려서 다시 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따라 많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온 게 45절 나와 있죠.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45절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네, 후반부에 여기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새 출애굽의 모티프인 광야의 모티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분명히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번화하고 이런 곳에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세요. 어쩌면 정치적인 동력을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여전히 주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계셨던 것이죠. 새 출애굽의 장소는 늘 광야라는 훈련의 장소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의 교훈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광야라는 곳이죠. 도시같이 번화한 곳,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이 막 용서던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각자에 속한 지역교회 또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각자의 신앙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오셔야 된다. 역설적이지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국한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새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깨달아 나누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이 새 출애굽의 장소인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광야는 세상의 대척점에 있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 안에서 역설적이지만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훈련의 장소를 쓰셨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할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어떤 안락과 평안한 장소를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 하나님과 동행함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도 어느 순간 영적인 긴장을 탁 풀고 앉아서 오늘 하루 즐거운 말씀 잘 듣고 힘을 얻어갔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치고 힘들지만 이 삶에 지친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누림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힘차게 나아갈 내적인 힘을 강하게 얻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안식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가? 바로 이 교회 안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시기로 약속하신 쉬운 멍에입니다. 멍에가 아닌 것이 아니지만 이 멍에를 통해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참된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유사한 광야를 만들어서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근방에서 꽉 잡고 있는 이 안식도를 봐도 그렇고, 다음에 수많은 다른 신천지라든가 이런 곳에 이단들이 그런 건 무엇이냐면은 오직 이 광야의 기준은 바로 이 마지막 줄에 나왔지만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준비해서 예수가 계신 그곳인데, 진리 대신 예수의 기준 없이, 예수가 없이 다른 것을 드러내거나 자신들만의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진정한 교회의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이겠죠. 오직 교회가 교회되는 기준 단 하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준이시고 거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교회의 다른 기준은 어떤 건물과 사람들의 성향과 모임의 방식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시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광야는 어디다? 바로 예수께서 계신 그 한적한 그곳, 바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각자의 지역 공동체다. 지역교회인 공동체인 것이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길었죠?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란 결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마가복음 1장 후반부의 내용, 타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너무 많이 던져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 주님의 가르침의 방법, 귀신 쫓으심, 주님의 치유, 기도, 나병 환자의 고침을 통해서 아까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지, 또 분별해야 할 점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제자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진리로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제1가치다. 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늘 언제나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말씀하셨다. 우리도 그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가야 된다. 말씀했고, 귀신을 쫓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진리를 가지고 죽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치유도 역시 믿는 자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런 죽기와 치유의 과정에 있어서 거짓되고 공식화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의 고침을 통해서 영적이고 육적인 것 넘어서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많죠? 많은데 다 잊어버리셔도 좋으니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나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실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새 출애굽이다. 그리고 이 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광야로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머무시고 기도하셨던 곳,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주되게 이루어졌던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이 수많은 볼거리를 주고 환락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께서 계신 곳에 보이지 않는 출애굽을 위해서는 교회로 가야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계신 그곳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쾌락과 유혹이 있지만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는 핍박받는 공동체로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 안에 있을 때 예수가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말구리에서 나셨고 광야에 계셨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 자체는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고 매맞고 찢긴 몸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은 또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신 광야셨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거, 쫓아가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평판에 휘둘려서 막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매맞고 찢기신 그분이 계신 곳,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진리를 나누면서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 바로 예수가 계신 교회로 나와야 된다.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교회의 중심주의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묵상하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새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와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다른 것 때문에 있다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창조적으로 등산을 가시든 노시든 간에 그런 것들을 누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여러분들의 재충전과 여가에도 좋지 않으실까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 자체는 바로 영원한 생명, 매맞고 찢기신 예수를 통한 그분이 보여주신 영원한 기쁨을 동참하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약한 공동체인 교회지만 그 안에 진짜 참 생명,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이 자리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같은 진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증언은 이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맞고 고통받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계신 곳은 광야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욕하고 손가락 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 안에서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생명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꼭 이웃을 살리시고 나 자신의 영혼도 소생시킬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